저희들이 읽었던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53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3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기록 목적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고, 또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세워질 메시아 왕국은 영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도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이 상징이 아니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다니엘 3장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신자의 타락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10계명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금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다 절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는 걸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3장 5절 6절 한 구절 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사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풍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거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무조건, 이건 이유가 없는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 당시 왕이라는 것은 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법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왕이죠. 오늘날 대통령은 법 안에 있어요.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를 하지만은 본래 왕이라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악기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풍물불에 던져 넣도록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각 지방에 대장으로 세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해요. 아니 유다 얼마 전 그 사람이 왕이여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발을 들으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끌어온나? 당장 내 앞으로 끌어온나 했겠죠. 예.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미리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을 허락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욥기 보면 사단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옵니다. 허락해야 옵니다. 즉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주면은 그 환난을 통하여 선별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해요. 물질로 시험하고 또 주위의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어떤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런 시험을 통하여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믿음의 각 사람의 분량에 의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씀하잖아요. 10번이나 시험했는데 때로는 음식으로 시험하고 때로는 물로서 시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두라 펜지에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를 않았다. 절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읽으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 하는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은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뭐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오늘은 절을 하고 주님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절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명령하죠. 박해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서문화 교회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명령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때는 목숨보다도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때는 목숨보다도 더 값진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못 박히시면서도 기뻐하셨다. 왜? 그 다음에 오는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는 그게 믿음이거든. 그런 믿음에 의해서 장차 부활의 영광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아벤누고를 통하여 너희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은 다니엘 시대 때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자,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시대에 따라서 구원받는 조건이 조금씩 달랐죠. 시대에 따라서 구원받는 조건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성도들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깨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노아 홍수 이전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때는 홍수 심판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았어요. 홍수 심판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쉬워지는 이유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쉬워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또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을 위해서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로서 심판한다 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주는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지었으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걸 믿으면 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홍수 심판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해요.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웃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합니다. 어렵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또 노아 가족
그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끝나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실 때까지 구원은 어떤 겁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와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 때의 성도들은 어떤 거냐?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휴거 때의 성도들은 나팔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처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왜? 전혀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준비 못한 영혼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 다 제외되잖아요.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도둑같이 갈 테니까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팔절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나팔절이 오시면은, 올 때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금년에 오시지 않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준비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깨어있는 성도예요.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혹시나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휴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새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묵혀서 나는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지만은 휴거의 영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세 성도들은 반드시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 7년은 너무나 끔찍한 환란이고 거의 다 죽어야만 구원받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죽음 앞에서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죽음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풀뿌리에 던져져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시잖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믿었고 다니엘도 믿었고 많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믿었잖아요. 믿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 오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때는 그 목숨보다도 100배 그 이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목숨을 요구하겠어요? 물 한 컵, 성도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목숨 아닙니까? 천하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숨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는 가감하게 아멘 하고 죽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 적습니까? 아멘? 안경 지사님 아멘? 이때는 아멘하고 큰 소리를 해야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50% 60% 순종할 수 있지. 지금 아멘 하면 그때 가면 나는 아멘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니엘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고발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다른 사람들 다 들어쳐가는데 이 세 사람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대한 사람들은 또 다 엎드려 있으면서 누가 안 엎드리면 또 살폈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엎드리지 않고 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 왕이 부르죠. 그래, 이제 다시 악기 소리가 나면은 무조건 엎드려서 절해라 하니까 참 왕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쯤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뚜껑이 열리는 거야.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풍물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놈들을 결박해서 던지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모자 쓴 채로 옷 입은 채로 밧줄을 묶어가지고 풍물불에 던져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그 세 사람을 밀어였던 군사들도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설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께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참,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같은 위치에서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길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그들은 목숨을 포기하면서 신사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덤디게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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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리가 다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아멘 하고 크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허공에 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천군 천사들과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8절 말씀대로 사단한 것은 아벤노고는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주님께서 흐뭇한 거. 그런데 그 반대로 혹시 내가 아멘 해가지고 나에게 그런 황이 닥치는 거였잖아 하고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한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입으로 아멘 하고 마음으로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것이 주님께 연락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해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 환경을 또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2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화하는 신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풀풀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넣습니다.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가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다른 사도들은 순교합니다. 칼에 찔려 죽고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 가죠. 그래 밤모섬에 유배 가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그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도 안 죽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으로 죽는 거, 어떤 환난으로 죽는 거, 그거 다 주님께서 데려가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데려가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늙어서 죽는 거, 병들어 죽는 거, 사고로 죽는 거, 주님께서 데려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범사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또 믿음입니다. 악한 자를 데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죠. 심판의
심판에다가 엮기 위해서 데려가지만 우리를 데려갈 때는 이제 내가 그동안 맺은 그 열매로 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대장으로, 총리가 세 사람인데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흠을 찾아내서 고발해가지고 그 총리직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에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도록 법으로 확정하면 좋겠어야 하니까 다리오 왕은 아무도 모르고 그래 그럼 좋겠다 해서 의인을 꽝 찍어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잡히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다 가겠죠. 한 달 동안 쉬었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살짝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조국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음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다 알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그 믿음,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임금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돈 조금 더 준다 하면 예배도 포기하고 가잖아. 누가 친구가 밥 산다면 예배도 포기하고 가요. 조금 바쁘다 하는 일이 생기면 예배도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드락에서 아베느고 다니엘의 그 믿음을 비교한다면 하나가 단차예요. 하나가 단차예요. 우리는 세상과 쉽게 타협하면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요리요리 피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은 너도 이렇게 살아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죠. 아멘, 아멘 합니다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밥 한 그릇에 예배도 포기해버려요. 밥 한 그릇. 누가 어떤 바쁜 일로 온나 하면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가버립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이거든 돈이 작아.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직장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돈 많이 주는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무척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종류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들개와 같은 마음, 좋은 마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의 그 담대한 그 믿음대로 나갈 때 그 다음에 오는 그 상은 큰 상을 얻는다는 큰 상.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상을 주실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분봉왕, 각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나라의 왕. 그래서 오늘 그 본문 3장에 보시면은 사다람에서 아벨레곤이 있는데 다니엘은 없어요. 다니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휴거 성도를 예표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휴거 성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사드락에서 아벨레고는 유대인으로서 환난 안에, 그리고 휴거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휴거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은 제외됩니다. 유대인들 다 제외돼요. 제외돼가지고 환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4만 4천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환난 안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순교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오기 직전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아주 임박했다. 임박했다. 그리고 죽으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하시면서 매년 나팔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44장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 못하니 울어도
고통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사, 아베느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